대부분의 사람들이 박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성령의 사역이 맞는지, 주님의 표적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우선 제가 올린 박혁 시리즈 6편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부탁에 예수님은 내가 행한 것을 보고라도 그걸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믿어야 한다고 그걸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온갖 오해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의심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거나 표정만 보이시거나 하지 않았는데 한국교회는 오직 말씀만 전하니 박혁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사실 박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리고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뒤에서 보겠지만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하게 이어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통로가 그동안 닫혀 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했던 것이죠. 버젓이 성경에 나온 일은 아무도 안 하니 그걸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일단 말씀과 박혁에 대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가진 권세에 대해 확고부동하게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 보시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녀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를 확증해주는 말씀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군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 승천 후 2000년이 지났지만 누구 하나 대표 주자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서로 안 했으니 뭐 말 다 했죠. 하지만 대부분 신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믿는데 라면서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박혁의 태도가 어쩌고 교회에서 배운 거는 저쩌고 그러면 각설하고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당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없으면 다 사람이 지혜로 배운 신학과 교리주의에 빠진 목회자의 낮은 수준이 말씀만 가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이유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이니 여기에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 측면에서 보자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행한 것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한 표적이 요나의 것과 혼동을 한다거나 너희도 떠나겠냐고 하신 그 상황과 맞물려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것 뿐입니다. 떡만 구하거나 표적만 보기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봐야 믿는 사람도 있고 봐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긴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믿음도 흔들리고 아예 없는 사람에겐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 위주사요? 능력사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만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이 땅에서 지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되겠나지만 주님의 생각은 내가 그것을 하겠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혁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를 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여태 다 망쳐놨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성경에 버젓이 나온 예수님의 일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성령께서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일을 지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았고 그 실체를 보았음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것조차 분명하지 않으면 뭘 들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물에 빠진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분이 말씀을 나에게 직접 알려주면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는 말. 그게 신자들의 바람이지만 글쎄요. 성령을 왜 보내주시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할 소린가 싶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오늘은 몇 가지 비유를 나누면서 박혁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선 응급실. 말 그대로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그곳에 가야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후에는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으로 옮겨 결국은 외래 진료를 받아도 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박혁은 응급실, 일반 교회는 외래 진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같지만 하는 일은 좀 다릅니다. 일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특화된 일에 더 적응이 잘 된 의사를 배치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니 이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는 교회에 능력이 없어 못하면 박혁같이 표적에 따르는 사람 찾아가면 됩니다. 그 후 교회에서 열심히 성장하면 되는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계보를 이어 양육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신자들이 이와는 별개로 성장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인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곳을 병원이라 부릅니다. 원래 교회는 말씀과 치유가 공존해야 합니다. 병원이 외래와 응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교회 안에 두 가지 일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그날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가 오면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표적을 통해 치유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병자를 데려가면 화들짝 놀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금 교회.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부르는지 이해조차 안 갑니다. 반면에 이미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일부입니다. 노노히 말하지만 능력이 되지 않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중구장창 예배에만 목숨을 거는 목회자가 대부분이죠. 응급 환자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 할 수 없이 박혁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다녀오면 후처리도 잘 해야 하지만 병이 도집니다. 틈이 생기게 만드는 말씀을 듣고 다시 귀신 들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박혁의 치유 집회는 사후 처리가 안 된다는 헛소리도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목회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겐 이런 은사를, 누구에겐 저런 은사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을 뿐이다라는 변명. 그래서 8만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자만 있습니까? 제일 쉽고 만만한 것에 왜 다 몰려있나 싶은데 그것도 제대로 하는 집 찾는 게 하늘이 별 따기니 그 뒤에 다른 은사를 사모하란 말은 안 보이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종합병원처럼 모든 은사자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변명과도 같은데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사자 구분하기 전에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하셨으니 그걸 기준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래서 반쪽 복음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이어서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나마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복음조차 제대로 몰라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도 제각각이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도 그것만으로도 성령을 받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신자를 양육도 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긴 합니까? 그런 그 지체인 교회는 지금 왜 예수님과 다른지
궁금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백날 이 말씀을 봐도 능력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예가 적절한 이유는 신자들의 문제도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게으릅니다. 병 걸리는 일을 사서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할 일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그때 가서도 안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 가는 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주로 신앙 상담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와 같은 뻘소리들을 하죠. 믿음을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굽어 살펴 주옵소서 등 교회 목회자들이 책임도 있지만 버젓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고서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약이나 병원, 의사를 맹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어느 병은 김 박사, 이 박사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가요? 그런 레벨에 있는 교회도 감에 콩나듯 드물고 목회자를 능력과 상관없이 맹신하다 못해 신처럼 떠받드는 자들도 많습니다. 박혁 추종자나 목회자 추종자나 똑같은 족속이고 어차피 그들은 올바른 판단조차 하지 못하니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대신에 사람을 높이는 자,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죠.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다니는 교회에서 방언을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방언 기도회를 찾아다니던가 방언을 말하는 교회를 찾아가서라도 단지 방언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이라도 하는 노력이라도 해본 신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늘 수동적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안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게으르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원한다면 궁금한 것은 찾아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지금 교회 설교가 율법의 교리에 젖은 것 같으면 내가 다녀야 할 교회가 어딘지 인터넷을 찾던 수소문을 해서라도 옮길 생각을 해야 하는데 멍 때리는 동안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 차고 넘쳐서 방송에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아무 문제 없을까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감수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메롱이라 난 떠날 수밖에 없었다가 이유가 될까요? 핑계라 치고 그 다음엔 내가 다녀야 할 올바른 교회를 찾는 수고 정도는 감수하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못까지 해봤냐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리는도다. 복음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더군요. 예수님이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셔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동행이니 내주니 아무리 말을 해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베드로가 괜히 3번 부인했을까요? 신자들도 같은 소리 냅니다. 난 베드로처럼 그러지 않을 거라고. 구라도 일종의 질병입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던 베드로가 안 되던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박혁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믿고 쓰실 수 있죠. 칼로 치자면 날이 아주 날카로우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나 신자는 아주 무딥니다. 거의 망치 수준이죠. 칼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들이 널렸습니다. 성령의 검? 가져보려고 애를 쓴 자나 있을까요? 말씀만 잘 알면 그걸 검으로 아는데 그 검도 무디단 말입니다. 날이 없어요. 전혀. 일단 모든 아이들의 잘못은 무조건 그 부모의 잘못이니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 믿음에 대해 약하다면 그건 무조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들이 가득하니 박혁을 봐도 이게 성령의 사역인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는지도 분간하거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인달락 지으면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까? 십자가 사건 운운하지 말고 그 일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아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느냐고 주관식 문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표적이 따른다는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충 어영부영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면 겨자씨 하나를 옮기기 위해 산만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혀있고 뭐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 없고 대신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그리고 깊게 묵상을 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를 말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어 주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한지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로 당신의 마음에 지금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압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도 말입니다. 박혁이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목을 놓아 부를 수 있는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알면 그렇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무엇이 마음에 가득합니까? 육신인지 정욕인지 세상인지 믿음인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밭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씨앗이 마음에 풀어질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당신이 지금 당장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혈액형처럼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란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교회 안에서 말씀만 있고 표적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것이 말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롤 모델로 삼은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일반 집사 중의 하나인 그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배우지도 않고 단지 제자들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성장했을 겁니다. 어영부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을 제일 높은 수준에 고정하면 그 아래 벌어진 일들과 의심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시고 똑같은 삶을 살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기사와 표적에 따름은 물론 복음과 관련해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없고 흔들리는 이유부터 점검하지 않으면 스데반처럼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갈아엎던가 때려치우던가 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모든 지식 하나하나 성령님께 직접 답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런 태도로 해서는 돼지가 하늘을 날기 전에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박혁을 이해하지도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묵상할 것, 점검할 것, 고백할 것, 분명한 마무리를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력하나마 올바른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먼저 성장하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